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건강 쌓고 직장 위에 하나님 하신 은혜 건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으면 합니다.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가 든든해야 하잖아요. 개인도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인간 기계인이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인격적인 기초가 든든해야 하고 또 사회가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그 기반이 든든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읽어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교훈은 말씀 위에 신앙을 든든히 세워야만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인격과 가정과 사회를 세워야만이 사단의 어떤 유혹이나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그 대통령 취임 석상에서 오른손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과 성경 보시는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경책 위에 나의 삶을 얻고 대통령직에 선언하노라 이렇게 성서문을 낭독했어요.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취임석상에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방탕한 청년이 이 자리에 쓴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힘입니다. 이렇게 그는 선언을 했어요. 한국에도 지금 1,000만 명 정도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든든히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삶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내 삶의 기초로 삼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마음속에 새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성경 말씀 속에 살아있는 삶의 지혜를 우리가 터득해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이라는 그 신앙 위에 내 신앙을 든든히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또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 위에 내 신앙이 든든히 세울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자, 마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약하면은 자, 우리들은 뭐죠?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그 마귀는 나사렛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 전가할 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위에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거나 여러분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형제 그 명령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은 자, 전쟁인처럼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예언은 일방적으로 예언이라 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죠. 여기서 예언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또 미래가 불안하니까 또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 예수 전쟁이에게 찾아가서 뭐죠?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죠? 뭐 어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죠. 찾아가서 이제 어떤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예언식으로 그죠? 전쟁이처럼 그렇게 알기를 원해서 찾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여러분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저도 청년 때 많이 찾아갔어요. 어느 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다고 해서 누가 같이 가자 하면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그저 안수 받으면서 또 나름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분들을 찾아간 적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신랑한 척 하면서 마귀의 조종을 받거나 또 자기 생각에 의해 함부로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 전쟁이라고 하죠. 예수 전쟁. 거의 다가 마귀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함부로 예언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봐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뭐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충보자이신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 나가서 그죠? 제상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에 의해 그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신분을 갖고 직접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고 교제할 수가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뭐죠?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가 없다. 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자,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굳이 예수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했죠.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해요? 영원토록. 그 성령님이 자, 스스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뭐예요? 하반절 장래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언은 예수 견쟁에게 찾아가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듣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볍게 여기거나 멸시하면 그것은 뭐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근위에 도전하거나 그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봐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음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다윗이 범한 죄는 그 밧세바 간음하고 그의 남편이며 중신이었던 우리아를 새 전방에 보내서 적국인 암몬 자손의 칼에 의해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간접 살인이죠. 그리고 그는 자,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는데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면서 그가 범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음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잠언 13장 13절 봐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잠언 기자는 말씀 멸시하는 자에게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집니다. 이제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상.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게 합당한 상을 주신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자, 잠언 10장 26절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상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그죠? 그 주의하는 자가 곧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이런 자에게 뭐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기준 여기고 없이 여기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멸시해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상을 받고 이런 자가 좋은 것을 얻게 되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없이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죠.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행함에 의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지혜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두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내가 지혜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 말씀은 인생의 거울과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게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아, 내가 이런 잘못을, 이런 실수를, 이런 허물을 가지고 있구나. 그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 죄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그 죄를 해결하는 그런 힘을 말씀이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행함을 통해서는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해요. 행위에 의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사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 사망 근세 입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구약 성경 39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또 신약 성경 27권은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경 말씀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봐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하나의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보면은 상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경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다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또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저자들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성령님의 도구에 의해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다. 또 성경 말씀을 쓴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성령에 의해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그들의 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16절 중반에 봐봐요. 자, 성령님의 영광이 여기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자, 교훈하고 많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책망하고 성경 말씀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훈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주 교훈합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자,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하라고 하면 그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선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지 않는 것이 선이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악이죠. 악.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하면 이게 뭐예요? 악이죠. 악.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성문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성문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인간의 상식적으로 도저히 아마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에게 청먹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청먹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것이 뭐예요? 선이죠. 선. 죽이는 것이 선이고 죽이는 것이 공의이고 죽이는 것이 정의다. 죽이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악이라는 악,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약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정말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해서 인정상 죽이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악이라 악.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죠? 그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봐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떠지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은 뭐 불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불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 불. 말씀이 불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이 이 말씀 불이 돼서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봐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 가운데 자, 엠마오로 가는 두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뜨거워졌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은 불이다.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또 하반절이라 바위를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을 깨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타났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검이다, 검. 말씀이 성령께서 그죠? 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갠다. 내가 죄를 범하면은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검이 나로 하여금 찌른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36절 이하 베드로가 말씀 증거했을 때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어찌할꼬 탄식하잖아요. 성령의 검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뭐예요? 찔렀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 우리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온갖 영감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 그리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말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온갖 영감 간절과 골수를 찔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불이고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고 말씀은 자유의 날씨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령 간절 고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고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뭐예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한번 119편 봐봐요. 9절에 11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만이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함으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뭐야?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인도한다는 거죠. 시편 110편 105편도 봐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등처럼 뭐예요? 내 길을 비추어 주어서 좋은 길로 인도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영감에 의해 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는 불같은 능력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멸시하거나 없이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과거에는 제 설교 스타일이 참 여러분들 따분할 때가 많아요. 말씀만 이렇게 전하요. 과거에는 예화도 들고 이렇게 이런 좀 웃기는 이야기도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건 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 필요하지 않는구나. 오직 뭐에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굳건한 신앙을 지키게 하는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설교 시간에 말씀만 증거해야 되겠구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은 뭐 도덕적인 것이나 뭐 다른 정치적인 이야기나 세상의 이야기는 다른 데서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만 증거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말씀만 증거했는데 오늘 이 말씀만이 우리가 하여금 그죠? 선한 일로 행하도록 인도하는 불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을 멸시하거나 없이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위에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씀이 참 진리인가 아닌가 거짓 진리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범사에 헤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시험하여 그죠? 헤아려 보라 그런 뜻이에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 그것이 참 진리인가 거짓 진리인가를 헤아려 보아서 분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해야지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 요즘 많은 이단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참 진리인가 거짓 진리인가 헤아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없이 여기지도 말아야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헤아려서 잘 분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참 진리인가 거짓 진리인가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해석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석했는가 이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강력한 천사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도 있어요. 비슷한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인도함인가 이걸 여러분 분별해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아무런 금정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마귀 올무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24절 봐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가 되면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그들이 온갖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뭐예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배우는 누가 역사예요? 악한 마귀가 역사.
여러분 기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요. 그 불이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미혹을 받아 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마귀는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한다. 이런 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절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기적을 행한다고 했어. 또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어.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나 뭐예요?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분별하라.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거짓된 계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할 때 이런 검증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잘 분별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함으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이웃 도시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거짓 하나님의 말씀인가? 참 진리인가? 거짓 진리인가를 성경과 대조하면서 참고했다, 연구했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진리의 말씀인가를 헤아려 보고 검토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큰 교회 유명한 목사가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참 진리인가 거짓 진리인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고 원어나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분 뭐예요? 연구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가 전한 말씀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뭐예요? 마귀 미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평정해야 돼요. 큰 교회 목사들도 마귀 미혹에 넘어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옛날 정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저 목사님도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큰 교회 목사하고 뭐 세계 최고의 목사도 온갖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분도 엉뚱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교회 무덤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 생전에 예수님 재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날 설교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내게 지금 계시에 말씀하셨대. 그래서 뭐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 그게 뭐 다 틀렸다는 거예요. 틀린 것은 곧 뭐예요? 성령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저 강명한 천사는, 이 악한 마귀는 강명한 천사처럼 위장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근거이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헤아려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봐봐요.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뭐예요?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은 뭐예요? 마귀와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을 잘 분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은 냉정하게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든든히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예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잘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말씀 위에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없이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위에 내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가 있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참 진리인가 거짓 진리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울 수가 있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마귀에 의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런 마음에 새기고, 나의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 위에 내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